제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15장의 불순종 사건으로 사울은 폐위될 날만 기다리는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기준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죽을 자리에 서 있으라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죽는 자리라도 서 있을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물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뻔히 죽을지 알면서도 죽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실력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실력이 있다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 자신의 분야에서 실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실력을 쌓기 위해서 매일 해야 하는 지겨운 과업을 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소명감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분야에 보내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매일 해야 하는 지겨운 과업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연습이라고 여기며 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력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이 있는데도 매일 해야 하는 지겨운 과업을 귀찮아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죽을 만큼 귀찮고 지겨운 매일의 가업 역시도 성실히 임할 겁니다. 어쩌면 죽음은 순간적이고 매일의 지겨운 과업은 길어서 매일의 과업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객기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가 됐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력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반드시 부름받은 분야에서 정상급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솔직히 매일 올리는 출근길 5분 묵상을 준비할 때마다 설교를 대충 준비하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매일같이 설교문을 쓰고 녹음하고 편집하느라 3-4시간씩 할애야 합니다. 그런데 들어간 노력만큼 조회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몇 명 보지도 않는데 대충 할까 하는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출근길 5분 묵상이 하나님께서 제게 맡긴 순종의 연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해야 하는 매일의 지겹고 고통스러운 과업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매일의 과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순종의 연습입니다. 그러므로 모두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순종의 연습을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 부르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해야 할 매일의 지겨운 과업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과업을 열심히 하라고 요청하신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일의 과업들을 귀찮아하지 않고 성실히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 모두가 사용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